올해는 보니까 개띠 해더라고요. 그 유명한 58년 개띠들이 올해가 회갑입니다. 그런데 개만큼 억울한 동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온갖 좋지 않은 단어들 앞에는 개자가 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개자 뒤에 새끼나 자식이 붙으면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소리를 왜 개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차면 개발이라고 하고요. 떡 중에서 형편없이 막 주물러서 나온 떡을 그냥 개떡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개가 그런 데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참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 교수인 매트 와인스타인은 지금 당신은 개보다 행복한가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책의 표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만 오른쪽 상단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개에게 배우는 삶의 소박한 지혜와 행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개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박한 지혜와 행복을.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도 가서 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개라고 우리가 배울 점이 없겠습니까? 이 책은 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행복 5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개는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는 살아가는 방법이 낙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답니다. 그리고 개는 온몸으로 웃을 줄 알고 개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는 사랑하는 이에게 깨지지 않은 믿음을 준다는 것이고요. 개는 끝까지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등 살펴보면 참 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교훈적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보다 개는 사람과 친밀감 그리고 충성도에 있어서는 이게 뒤처질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집안에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소는 아마 그 큰 눈을 껌뻑껌뻑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말은 냅다 도망쳐버릴 것입니다. 고양이는 지붕으로 그냥 도망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짖기라도 할 것이고 그 강도를 물어뜯기라도 할 것이고 칼로 맞아도 그 물어뜯고 있는 것을 절대 그 입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개는 그렇게 사람과 친밀한 동물이고 그리고 충성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만한 동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배우자라는 말의 다른 말은 반려자입니다. 반려자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짝이 되는 벗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뭐라고 해요? 반려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개는 이미 배우자 정도 반열에 올라 있는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개를 반려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친밀감, 그 충성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만 개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친밀도나 나의 충성도는 1번 개보다 못하다. 2번 그래도 내가 개 정도는 되지. 3번 개보다는 낫지. 어느 정도이십니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만 또 못해서야 어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해 개를 따르자 개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하자 이런 표어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개의 해라 하니까 개의 친밀도와 개의 충성도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람을 향한 개의 친밀감이나 충성도에 견주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은 어떤지 충성도는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개보다는 행복하셔야 하고요. 개보다는 친밀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제일교회 개척일은 1981년 1월 11일입니다. 가장제일이 우리 교회 이름인데 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값에 어울리는 날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81년 1월 11일. 새해가 밝았고 이제 며칠이 있으면 오늘이 7일이니까 며칠이 있으면 이제 37주년 개척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37살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구나. 중년의 나이라면 이제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청년보다는 더 내리누르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2018년도 37주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 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을 좀 해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가 제 가슴을 두둥하고 이렇게 울렸죠. 449장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어둠에 있고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예수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복음을 순종하다 보면 환한 길이 열리고 그리고 터널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어를 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구나. 이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제에 어울리는 성경 구절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둥둥둥둥 떠올라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2018년도 첫 설교 본문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 행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만의 마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더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작전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의 인류 구원 작전 3종 세트라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 보듬어 안기 작전입니다. 36절에 보았더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존경받는 인물인가 천대받는 인물인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어디에? 하나님의 긍휼받을 만한 인물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셨고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죠.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이 아무나 보듬고 싶다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제 아무나 보듬고 싶다. 무식하게, 정말 일자 무식하게, 사람이여 환장하게 좋은 사람이여 아무나 보듬고 설레이고 싶다. 그리하여 더욱 아무나 보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라는 놀라움을 강물에 입술 적시듯 노래하고 싶다. 김준태 시인이 신앙의 입장에서 이것을 쓴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듬고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 따라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참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부터 출발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연민,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 전도는 출발하기 어려운 것이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싶은 마음, 보듬고 싶은 마음, 구원으로 이끌고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듬어 안을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 작전 3종 세트 두 번째는 사람 속으로 파고들기 작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인물이죠. 목적은 다 똑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이나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사역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광야로 나오라. 들을 것이 있으면 듣고 싶으면 나와라. 세례받고 싶으면 요단강으로 나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라, 나한테 와라 하지 않으셨고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도시로, 마을로 직접 파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도시로, 마을로 찾아다니셨는데 모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이라고 했으니 당신이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마을 속으로 찾아다니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한테 와라, 나에게 오면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친히 찾아다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단계, 보듬어 안고자 하는 마음이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불쌍한 심령을 보고 쯧쯧쯧 할 수는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쯧쯧쯧 해놓고 그냥 눈 감아버리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쯧쯧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후에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고 내 주머니라도 열어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쯧쯧쯧 불쌍한 영혼들 하신 이후에 친히 그들 속으로 친히 파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안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히 파고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도시로, 마을로 파고 들어가셔서 뭘 하셨는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35절 중간부터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마을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며, 교육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의 지식, 서기관들의 언변을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 저기에서는 권위, 하늘의 능력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저나 부교역자들도 올해 열심히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하면 거기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든 공부과정 다 있습니다. 새신자반, 기초반, 제자 양육반,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맥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여 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가르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그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죠. 전파하시며 선교입니다.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 믿어야, 당신을 통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치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제1교회 출석하신 이후에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마을로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류 구원 작전 3종 세트 세 번째 마지막 동역할 일꾼 찾기 작전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 부르러 오셨구나. 당신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일꾼들이 이 선교의 역량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길러내길 원하셨구나.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가운데 감리교회 창설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방법 말입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다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지만 오직 이 죄악만큼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구원작전 3종 세트를 보셨습니다. 사람 보듬어 안기.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찌찌찌하면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일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파할 일이 있으면 전파해주고, 그들의 마음 심령을 치유할 일이 있으면 내가 치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숙제를 잘 풀어가는 2018년도를 기대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평화와 은혜가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2018년도를 잘 맞이하여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향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듬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